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밀어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노라. 내 제사를 구원하시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는 항상 그 갈등 구조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거기에 하는 여러 가지 마음적인 또 환경적인 상황적인 관계적인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도 거기에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또 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거기서도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갈등 구조가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또 더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갈등 구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택과 결정 속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갈등 구조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쩌면 일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오늘 여러 가지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또 마음이 복잡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2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어쩌면 1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제 아내도 어떻게 바라보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또는 시간적으로는 좀 더 여유가 생겼는데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해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 했어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클수록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순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그렇게 단순해지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참 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또 그것을 정리하고 이겨내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단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 요나서 이 본문은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좀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의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를 가서 그들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니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 많아지고 어떻게 바라보면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요나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절대 그는 니느웨 성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차라리 저는 복음 없이 그냥 저렇게 죄짓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면 좋겠다,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어떤 배타적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굉장했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즉 사명과 지금 부딪히는 갈등 구조 속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요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을 때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그런데 이것이 내 입장이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순종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저 아프리카 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다면 단순하게 예 알겠습니다 라고 갈 만한 성도가 몇 명 있겠습니까? 목사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명령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몇 년 전에 서울 쪽에서도 굉장히 아주 큰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는 그냥 단순히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知名도가 굉장히 있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프리카를 와서 선교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 정리하고 그 오지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그냥 결과는 들어가셨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고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명받아 가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지만 그 아무것도 철없는 자녀들은 그 오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고 또 실패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와 하나님이 진짜 주신 사명 때문에 모든 걸 뒤로하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요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것이죠. 다른 곳은 내가 다 말씀을 전하러 가도 니너에 있을 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생명 걸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으면 나는 갈 수 있겠지만 니너에 있을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나가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자신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니느웨의 성이 아닌 니느웨가 완전 반대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단순해질 수 있을까?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음이 우리가 복잡할 때 첫째는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만났으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햇살이 배에 올랐다. 여러분, 누구나 동일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어디론가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기도 하는데 실제 그렇게 도망하고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시스라고 그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한순간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결정을 가질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너희 깨지게 된지라. 예, 배가 너희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큰 폭풍이 아니라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 진짜 도망하고 싶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에 나 하나만 그렇게 피하면 끝나면 되는데,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가족이, 다른 공동체가, 고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이 배는 어쩌면 옆바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배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 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최소한 오늘도 우리의 이 교회라는,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믿음의 배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정말 단순해질 때까지,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견뎌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할 때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득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여러분, 요나가 피곤해서 자기도 했지만 어쩌면 요나의 어떤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에 그냥 포기하고 잠이나 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잠은 자야 되겠죠. 그러나 요나가 지금 이 누워 자는 것은 요나의 어떻게 바라보면 지금 영적 상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면 해결되는 것처럼 잠자고 나면 조용해지겠지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요나는 아무 사람들이 없는 그냥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질 때는요, 방향을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는 길에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요나가 이 풍랑이 일어났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또 그것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에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시계보다는 인생의 나침판이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가운데 속도가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인생은 방향인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의 성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향을 잘못 잡고 아무리 속도를 많이 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가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내가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요, 네 번째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되 이스라엘이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정신이 혼미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에 그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배가 깨어지고 이 풍랑에 아무리 물건을 다 던져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까지 왔는데 누가 한가하게 야 여기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원인을 밝히는 선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그 선장들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대체 생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나가서 어느 나라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그럴 때에 요나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믿음의 정체성에 혼돈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이것은 나와의 어떤 좋고 안 좋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사명이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라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각 관점이 이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란 그 땅 모든 생명들이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요나에게 담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영혼들이 오늘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환난 때에는 나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오늘 이 환난의 원인은, 이 풍랑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해도 오늘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고 또 내가 오늘도 여러가지 이 환경과 상황 속에 내 입지가 흔들리면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성인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고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요나가 이 풍랑은 다른 사람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환난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온 나 때문이다. 이걸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 그렇게 소리질러도 나는 절대 잘못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뭘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때로는 100명이 당신은 잘못 없다고 그렇게 해도 스스로가 아니다. 이 분당은 나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여러분, 분당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할 때는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예수가 결론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결론이 돼서 그렇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전부 되어지고 내 감정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러니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내가 결론이 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단순한 것도 작은 것도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론이 되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의 이 고백은 주님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결론이 되어서 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한 데는 또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묵상한 이 5가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단순해지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신앙만큼은 아주 단순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니누의 성이든 아니면 더 악한 곳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